십지 중에 9, 구지 선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해지라는 것은 그대로 선한 지혜를 가진 지죠. 그러니까 온통 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하다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부처님 또는 보살님,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완전히 착한 사람, 완전히 착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악은 하나도 없는 상태, 선마저도 초월한 상태, 무상이죠. 앞에 무상이고 선밖에 모든 행위가 선으로 베푸는 상태의 단계, 초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십지, 보살의 십지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어떤 10단계를 수행을 해서 이루는 단계와는 틀린 자리죠. 사람이 착하고 보시할 수 있고 또는 무주상 보시할 수 있고 법보시할 수 있는 단계, 또 선인이 되고 먼저 선지식인이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는 단계, 또 사회복지사가 되고 많은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단계와 다르게 이 보살의 지는 이런 단계인데 이 단계마저 초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행위를 이것을 잘한다는 단계가 아니고 이 단계는 당연히 잘하는 거, 이미 다 습득한 상태,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마저도 초월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십지가, 부처님의 십지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이루면 또 다음 단계에서 하나를 더 얻고 만족하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또는 상이 생기고 나의 자신감, 만족감이 생기지만 이 부처님의 단계에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단계마저 초월해서 나의 존재마저 없어지는 단계, 그냥 일심으로 하나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가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가 없는 거죠. 나의 존재만 얘기할 때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죠. 옆집에서 불이 나든 옆나라에서 홍수가 일든 나는 다행이야, 나는 저런 일 안 겪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내가 없고 우주 속에 함께 들어간 존재죠. 그러니까 우주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우주 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나도 아픈 것이고, 누군가 홍수를 당해서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이고, 그런 마음의 단계라는 거죠.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단계.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같은 경우에 그 가피력은 내가 저 중생을 구제해야지가 아니고 나가 저 중생과 같은 마음에서 구제되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제되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 지혜는 부처님 설법과 같은 단계죠. 앞서서 말한 8단계에서는 설법을 할 수 있는 단계,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단계라면은 선의 지혜는 그냥 부처 자체라는 거죠. 자체로서 열애가 되는, 부처가 되는 단계죠. 부처님 열애다 하고 부처라는 이름이 10가지가 있는데요. 부처의 이름은 열애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석가라는 이름도 있고 뭐 세존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천인사, 불, 이런 여러가지 10대 명호가 있어요. 10가지를 다 갖춘 이름이라고 해서 이 열애라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린, 이제 내가 정말 너희의 최고의 자리, 모든 중생과 하늘과 우주와 공간, 모든 세계에 내가 최고라는 자리의 이름이 열애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이름을 가졌을 때 세존이라는 이름은 세속에 내가 제일 지도자, 제일 우월한 존재라는 이름이고, 뭐 천인사라 이런 이름은 하늘과 세상 속의 스승이라는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구분구분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열애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최고,
최고라는 거죠. 나 이외에 진리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가 열의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10지 중에 9지에 들었으면 이미 나와 같은 설법을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죠. 부처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부처들이 열의 설법을 하고 있지만 중생계에서는 이미 없다는 단계까지 올라간 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법의 존재를 설하신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스님들이 많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정문 적설도 하시고 또는 많은 특강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수행과 법문을 해주시지만요, 사실 이 법의 존재, 법문의 존재, 내용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다르죠. 이런 법문을 하시는 단계는 설법 단계잖아요. 세상의 지혜, 방편을 주는 단계라면은 이것은 우주의 존재, 나와 우주의 존재, 인간의 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의 세상,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3세의 모든 지혜가 포함되는 이야기죠. 거기서 나의 존재를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차별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나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공하다는 말씀을 쓰신 거죠. 중생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 된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존재는 이미 아공, 법공, 유식에 통해서 존재 차별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존재 그대로를 설명하고요. 나는 어디서 온 물건인가 하면 말해도 30방, 말하지 않아도 30방,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존재가 이미 없는데 나 서울에서 왔어요 이러면 맞고요. 또 뭐 그런 말 하면 맞을 거야 해서 말하지 않아도 또 방망이를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존재 그대로를 설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나라는 상에 들어서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하는 상에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읽었기 때문에 앞에 선사들이 어떤 제자가 왔을 때 이미 마음 상태가 어디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진 상태가 아닌 정해지지 않는 상태, 금강경 이야기죠. 정한 것이 없는 상태, 공한 상태,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설할 수 있는 상태, 존재 그대로를 설하는, 공을 설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예지라는 네 가지 없는 세상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법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도 이런 존재나 불법 이야기도 하게 되고, 원래 자신의 본성에 들어가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는 너의 고통을 해결해라. 그러면 자식의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면 상담하는 보살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말고요, 내 자식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죠. 당신 상태가 좋아지면 자식 상태도 좋아진다. 보살님이 좋아지면 보살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선해지의 열애설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중생계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법이란 존재보다는 내가 있다는 것, 나의 일상, 나의 한생이 궁금한 것이지 내 죽음 이상은 고통이고 무섭고 알 필요가 없다는 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해지 열애설법을 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건기의 중생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교나 부처님 깨달음이나 또 사우나 또는 나의 인생무상 이런 것을 철학적 심리학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설법에 귀를 기울여서 내 존재가 없다고 나를 내려놓고 봉사를 하거나 내 존재에 이익을 차리지 않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마음을 다 피워서 자기는 가지지 않고 사는 상태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무예지에 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설법을 듣고 깨달으실 분이 제가 적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만 이런 무예지, 선해지의 단계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좀 더 착한 단계,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단계도 물론 10단계가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단계예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봉사, 내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는 선해지의 마음을 가진 보살의 단계지만, 이 선해지라는 것은 이런 단계마저도 초월해서 나도 대상도 없다는 단계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다음 세상 자기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공덕을 지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행위를 하는 분이 있다면 부처 행위를 하지만 그런 공덕을 지어서 다음 세계의 선해지에 태어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 세상 중생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 단계의 보살과는 아니다. 이 단계의 설명이 똑같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나 저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듣고 이해하고 저도 설법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 맞는 얘기가 부처님의 이야기잖아요. 맞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상태죠. 대장경을 제가 방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 이게 진리라면 방편이 아니고 대장경 자체가 진리 그대로라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런 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는 한 말도 한 게 없다, 방편이라고 하신 것은 중생계를 이미 고통의 바다라고 정해 놓은 거죠. 우리 사바세계를. 그렇다면 그런 큰 마음을 내는 보살심을 가진 중생도 있어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는 이런 선해지에 드는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법을 하신 거예요. 방편을 떼어서. 이 차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진리, 존재 그대로 설한다는 내용에 맞는 거죠. 만약 이런 존재 그대로 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선해지 보살이야, 부처님과 보살 지위를 가지신 분이야 라고 설명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이름이 세속에 가져 있고 나의 업이 가져 있고 나의 전생이 가져 있고 나의 미래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초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는 이런 단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세속 얘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법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생의 선해지와 이 보살과 초월한 세계, 이것마저도 초월한 세계의 보살 단계의 근기는 어마어마하다는 뜻에서 존재 그대로 설한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설이라는 것은 존재의 연속성인데요. 이런 선해지들은, 불보살들은 이 존재가 계속 연속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업에 의해서 육도 천상에 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잘못을 하면 축생고에도 떨어지고 지옥에도 떨어지지만, 또 반성을 하고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면 축생이 사람도 되었다가 또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선해지의 열의 설법에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은 존재 연속성이 계속 부처로 태어난다는 거죠. 영원히 열반적정 계속 태어나지 않는 삶,
천상에 그대로 머무르는 삶, 그 존재가 계속 연속돼서 부처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중생들을 계속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이해가 힘든 단계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강의나 또는 학식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부처님의 뜻이나 이런 부처님의 지나 그 우주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만이 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 말씀에 드리는데 한계가 있죠. 저의 지식이나 또는 제가 보는 어떤 마음의 글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은 못 드렸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구조보다는 차원이 다른 세계, 의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단계의 보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지 선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